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하고서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역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며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가 일하고 있던 철도역의 한 직원의 생일이 되어 온 동료가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두가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 시즈맨이 냉동 차량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그것을 깜빡 잊고 냉동 차량을 밖에서 잠그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힌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안에서 문을 제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골 역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칼로 바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철도역의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해부해 보았더니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차량 안의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닉이라는 사람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동 차량 안에 있었기에 오래 추울 것이라고 상상했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얼어 죽었기에 그의 몸도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포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과 질병, 무지, 고독,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를 두려워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아무리 그렇게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불의 종,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던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브엘세바까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엘리야가 연약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 왕비 아합 왕이 변하리라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는 아합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생각이 머물기 시작하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자마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신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인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비로소 이세벨 왕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용사였습니다. 레히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땅을 내리쳤더니 에낙고레라는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줄도 모르고 들릴라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했던 나실인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들릴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마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는 머리가 완전히 삭발이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나귀가 돌리던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강력했던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람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했는데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신이 가장 두렵고 외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영성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능력에 엘리야의 영성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무능력함, 영적인 침체, 육적인 침체들을 모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지요. 때로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우리에게 이유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침체를 풀어내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두려움과 침체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영적 두려움과 침체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과 육신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독대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